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이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무슨 축제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오후에 찬양 축제와 상품을 나누어 드렸는데 소규모로 모이는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할 수 없었고 올해도 대면 예배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뜻깊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곧 당회 준비 모임이 들어가고 당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2021년 한 회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후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해 인사를 올릴 겁니다. 참으로 빨리 가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대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삶 하나하나를 일일 일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산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 한 절에서 두 절의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해설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나온 책이지만 내용이 간결하고 깊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와도 인연이 있고 함석헌과 김교신의 스승이기도 한 오산학교의 교장 유영모 선생은 하루에 한 번 산다고 해서 관을 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잤다고 합니다. 오직 하루에 한 번 산다. 일일 일생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1년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찌무라 간조와 유영모 선생이 살아왔던 것과 같이 일일 일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루를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기압이 낮아서 어르신들은 팔다리가 쑤셔온다 그러기도 하죠. 지구는 일정한 기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압이 너무 높으면 우리의 몸은 쭈그러들 겁니다. 그러나 기압이 너무 낮으면 우리의 몸은 터져버릴 겁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사람들이 우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든 중력이든 기압이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앉는 것이 전부인데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지난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매 시간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을 시계바늘로 측정하는 것뿐입니다. 지구가 돌기 위해서는 태양계에 중력이 있어야 되고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또 다른 은하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 중력으로 받치고 있지만 이 중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초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때 중력이 없었다면 이 폭발은 그냥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도 없었을 것이고 지구도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질학자이며 신부인 테아르디 샤르댕은 이 중력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 없이는, 당신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동산 한가운데 놓으셨듯이 또한 우리를 이 우주의 한복판에 당신의 사랑 한복판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동산에서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중력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로 인해 존재하는 지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태양과 비와 자연과 생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마주대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구와 우주와 인간의 생명 현상을 뭐라고 해석하든지 우리는 이 땅과 시간과 삶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섭리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올해를 지났고 이제 앞으로도 남은 세월을 지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시간의 끝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겠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구와 우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일부를 잠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에 저항한 전쟁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쟁은 약 74년에 끝났고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약 33년경에 하신 말씀이니 약 40년 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AD 74년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사두개인 곧 제사장들과 전쟁을 선동했던 열심당들, 그리고 은둔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에세네파는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서 거기서 최후까지 항전을 벌였지만 포위당한 그 요새 안에서 사람들은 다 자결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르고 죽습니다. 이 잔혹하고 슬픈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세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유대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종말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말씀이 다가올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역시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읽는다면 우리와 관계없어도 한참 관계없는 2000여 년 전 유대 땅의 역사이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미래의 그 어느 날 재림할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읽는다면 이 역시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고 한편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원 후 1000년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999년 12월 31일 교황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1000년 1월 1일에 예수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차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1000년 1월 1일에 오셨습니까? 1999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1999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성경에 있는 7년 대환란에 서양의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뒤범벅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으니 1999에서 7을 뺀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종말의 시기를 예언했던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나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음모론을 파헤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그레이엄 한콕이 쓴 신의 지문이라는 책에서 이집트 문명과 잉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비밀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2012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권이 팔렸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21년 바로 이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개신교의 일파 중에 안식교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안식교 역시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한 교파입니다.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약 10만 명의 신도를 모은 것이 안식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 왔고 아마도 세상 어디에는 지금도 이런 종말론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개벽이다 뭐다 해서 길거리에서 증산도나 대순진리교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를 넘어선 그 일은 아버지의 소관에 맡기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온갖 피조물을 만드시고 살리시고 돌보시는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요 여러분의 소관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소관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언제 어느 때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대신 오늘 본문 제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미혹을 미리 경계하신 것 아닙니까? 이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이를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 일을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나고 실제 난리가 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에 대적할 것이다. 곧 전쟁이 날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다 불편한 일들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일이 이 땅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벨라루스 난민 문제로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3세계의 기근은 매일매일의 문제이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모든 일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예언은 과거에 일어났다, 과거에 끝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현재에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현재에도 일어날 일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미래에 올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다 사라진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닥치게 되는 어려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종말론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아니고 종말론적 삶이라고 했는데,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미래에 오실 주님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넘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를 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미래 그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그 자리, 나의 존재를 넘어서신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향한 욕망을 이겨내는 자리,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과 폭력을 이겨내는 자리,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나를 넘어서, 내 존재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불트만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이 선포가 이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를 떠나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된 사람,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 부활을 받아들이고 변화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세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하면 새롭게 보이는 바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지구와 우주가 끝이 나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했지만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해도 따라 살기 힘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좌절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다시 사는 일,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고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종말론적 삶이란 결단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 예수로 가는 그 결단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고, 제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택해서 결단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명예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인 이 세상, 이 생태와 자연을 품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오염시키면서 살 것인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결단으로 이루어졌고 이 결단으로 이루어졌으니 종말론적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바로 오늘이고 또한 종말은 매 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의 길을 선택하여 이 세상과 세상의 귀신들을 이겨나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재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고 매 순간의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란 달력이 뜯겨지고 2021년이 202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해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이 시간을 계산한 것이 시계이고 달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대기의 습기와 비를 통해 식물이 자라고 이 식물을 통해 산소가 나와서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음식을 먹고 호흡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매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나도 내 이웃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결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세의 결단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말세의 소중한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화합과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 순간 갈등과 분열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